12월 1일부터 이제 2달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가 또 특별 기도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시작했던 2달 동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해서도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교회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의 해를 올해 살게 하셨습니다. 올해 또 한 번 우리가 2달 동안의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 교우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라에 놀라운 은혜도 주셨고 교회에도 놀라웠게 축복하셨지만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작년보다도 더 어렵다는 분들도 많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2달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2010년에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정확하게 저를 주관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기도를 배울 때는 기도가 소원을 이루는 기도인 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사정, 내 꼭 해결될 문제들 해결받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제 마음에 생각으로 물으셨어요. 너가 도대체 뭘 아느냐? 내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을 아느냐? 아무것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많으냐? 그때 제 마음에 기도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여러분이 순종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잘하세요. 그분이 가르치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고 정말 은사가 있으신 분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그런데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목회만 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우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치리하고. 대천덕 신부님께서 하나님께 해를 거듭할수록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건 잘하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게 가르치는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대천덕 신부님이 기도가 바뀌셨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재미있게 하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막 웃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작에 그렇게 기도하지, 좀 진작에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다음부터 목회가 재밌어지고 기뻐지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생기고 저 열매도 맺히고 목회 사역이 너무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목회를 이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한국의 성공회 신학대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학장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겁니다. 정말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와서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목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실제로 목회를 해본 경험이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 정말 그때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노라고 간증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난이 오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만 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인 거죠.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이 내용은 얼핏 읽으면 그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평범한 그런 일기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의 놀라운 간증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주는 너무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솔직히 고린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너무 마음이 지쳐 있고,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고, 도무지 여기 고린도에서는 오래 전도해서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었다고까지 했어요.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에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들밖에는 안 보여요. 고린도에서는 도무지 더 이상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에 큰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인도를 받으면 내 눈에 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위기가 왔어요.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데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총독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사형시켜달라는 거예요. 사형, 죽여달라.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대로 그렇게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반드시 총독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굳이 총독에게 가서 율법을 범했으니 이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한 것은 사형을 시켜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리오 총독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다수입니다. 그들은 총독으로 일할 때 자기를 협조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 사도 바울 한 사람 죽이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게 훨씬 낫죠.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잖아요. 꼭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분명히 주님의 응답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상황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의 고소를 듣고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있다면 당연히 내가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너희들 율법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건 내가 재판장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을 내쫓았어요, 재판석에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갈리오 총독이 정치적인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런 판정을 내렸을까요? 주님이 하신 거죠. 고린도에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냥 나오는 길에 소수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붙잡고 막 마구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수데네가 사도 바울을 회당에서 설교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거든요. 갈리오 총독이 그건 내버려 뒀다고 그랬어요. 때리는 정도는 뭐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라, 너희들 율법대로 하라. 소수데네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런 게 아닌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과 그리고 그 형제 소수데네는 라고 나옵니다. 바울과 소수데네는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날 소수데네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은 일을 계기로 그때부터 소수데네는 바울과 동역자 반열에 서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진 것 때문에 그 일가가 다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마음으로는 진짜 기뻐할 일이에요. 다른 것 아니고 단 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다면, 손해본 일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인 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 복된 길이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마음에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인도하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척 하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이 고린도 외향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이제 삭발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던 일이지요. 머리를 삭발을 해요. 여러분, 무슨 서원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언가 아주 간절한 갈망이 있었던 건 알 수가 있죠. 여자분들이 미장원에서 파마 하나를 해도 다 뜻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머리도 한다고 그러시더라. 아니 여러분, 남자가 머리를 삭발을 했다면 그게 그냥 아무렇게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게 있었으면 그랬겠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이름을 바꿉니다. 본래 사울이었는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이름이 바꾸었다.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간절한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걸 말하죠. 이제는 내가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리라. 2차 전도 여행 때는 머리를 밀어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랬을까? 전도 여행 가보면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라도 떠나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망했을까 하는 걸 알게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어집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는 절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면 저는 편안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제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갈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밀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만약에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똑같아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갈망이 누구나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 9 장로님 부부를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교회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그 장로님들이 교회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훈련을 다 마치고 1박 2일 동안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시도록 하고 마음의 결심이 되시는 분, 내가 주님을 위해 전임 사역의 길로 가겠습니다. 결심이 되시는 부부는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라. 그래서 세례터에 가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부부가 마음이 결심되시는 부부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9 부부가 다 하셨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오셨어요. 그때 그 장로님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이제 제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먹이든 살리든 굶기든 어떤 고생의 길이든 주님,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이 이보다 간절한 시간은 없어요. 그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에 울지 않을 뿐 없어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일본에 이제 마지막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에 있는 형제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차중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4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도 아니고. 그런데 그 4분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1시간.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처럼 온 예배당이 꽉 찬 교인들이 같이 통성 기도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불이었어요. 불이었어. 일본에 와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여 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해 주소서. 그것이 모든 기도예요. 그거 하나면 충분한데 그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미 우리 전임 사역 하시는 장로님들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불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선교사의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그렇게 기도가 나올 겁니다.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선교사의 삶이다. 그때부터 나오는 기도는 정말 주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구하는 기도, 주님을 간구하는 그 기도, 이게 마음의 정말 갈망이에요. 갈망.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주님을 응답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렀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에베소에 잠깐 들르는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시고 여기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계속 전해 주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이 좀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올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에베소를 떠나요. 여기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이 그게 사도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모든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 사도 바울 자기가 좋고 싫은 거, 사도 바울 자신의 감정,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 이미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붙잡을 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감정대로 한다면 붙잡는 사람들 보면 아유 그럴까요? 조금 더 있을까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무리 사람들이 붙잡아도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었고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을 다 내몰려고 그랬어요. 회당에서 설교도 못하게 하고 그런 곳에 더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이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있은 적도 없고 자기가 싫다고 떠난 적도 없었습니다.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22절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나와요. 그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교회로 올라가서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안디옥으로 갔더라. 그렇지만 실제로 지도를 펼쳐서 보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104km, 예루살렘에 다시 안디옥까지 내려가는 길이 480km입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도 무슨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잠깐 문안하고, 이 문안했다는 이야기는 2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러 올라간 겁니다. 요즘같이 메일로 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이방인 선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는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그동안에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교회에다가 보고해야 된다. 교회가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보고 한번 하려고 104km 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다시 또 480km인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이런 수고를 사도 바울은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가서 보고하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없었어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 금방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길을 가만히 킬로미터를 합산해 보면 3,000km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감정, 자기 원하는 거,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게 앞섰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전도여행을 못했을 거예요. 3차 전도여행까지 끝내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선교여행은 끝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예요. 주님의 뜻이면 있고 주님의 뜻이면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은 다른 아무런 원칙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하는 것, 원칙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지만 그래도 뭔가 내놓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생애, 정말 무언가 거둘 게 있는 생애가 되려면 주님의 뜻이라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원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일본을 갔다가 후지산에를 갔다 왔습니다. 1박 2일을 걸쳐서 후지산을 갔다 왔는데 후지산에 가서 후지산은 못 보고 왔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후지산에서 이틀 동안을 지냈는데 후지산을 못 봤어요. 비가 오고 구름이 잔뜩 끼어서, 산에 구름이 잔뜩 끼어서 그냥 후지산이 있는 방향만 보았고 구름만 보았지 후지산을 못 봤어요. 우리를 안내해 주던 목사님이, 마준철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지, 목사님 여기가 후지산이에요. 보니까 구름밖에 안 보여요. 이 구름이 가려서 그렇지 너무너무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믿어요. 아름다울 거라고 믿어요. 거기 산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보는 건 구름밖에 없어. 마음은 너무너무 무덤덤해지더라고요. 감동이 없어요. 저는 구름 보고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돌아오는 동안 내내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걱정된대요. 한국 돌아가서 또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 할까봐, 후지산 갔는데 후지산도 못 보고 왔다고 그 이야기 할까봐 걱정된다는데 하라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뭔가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의미가 있더라고. 후지산에 가서 후지산 못 보고 온 이야기가 의미가 있더라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못 믿나요?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눈을 가려놨어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고 볼 수 있는데도 못 믿는 거죠. 그러나 이게 불신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시지요? 다 믿으시죠.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천국 가서 만날 그 예수님,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분 하나가 안 바뀌네. 기분 하나. 짜증스럽고 힘들고 슬픈 이 기분 하나가 안 바뀌어요. 성질 하나가 안 바뀌어요. 성질 하나가.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은 도대체 뭐며, 성질, 기분, 내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는 건 도대체 뭐예요? 후지산 가서 알았다니까. 후지산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후지산에 감동이 없어요. 구름에 가려 있으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고도 내 눈이 세상에 완전히 가려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성질 하나 안 바뀌고 기분 하나 안 바뀌고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더라.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에 눈이 뜨여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아무리 머리로 믿어도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단 말입니다.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 임원훈련 12월에 하겠는데 모든 선한목자교회 집사님 이상 임원들은 꼭 책 하나를 보셔야 합니다. 종의 마음이라는 책이에요.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도 같이 쓰신 책이기도 해요.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다가 그 가운데다가 대야를 거기다 붙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매고 내가 이제 너를 이끄는 대로 가라. 그러면서 사람을 만날 때 너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그러면 그 십자가 대야를 내려다 놓고 물을 거기다가 떠서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줘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을 씻으시는 겁니다. 창녀의 발을 씻어주고 조직 폭력배의 발을 씻어주고 어떤 때는 시궁창 앞에서 온 다리가 시궁창에 빠져서 거기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어떤 때는 대통령의 발을 또 씻기고 어떤 때는 NBA 슈퍼스타 농구 선수의 발을 씻기기도 하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사모님과 아이들은 따라다니고 뭘 먹을까 어디서 살까 주님께 진짜 다 맡기고 정말 놀라운 순종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담임할 때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책을 보면 여러분들의 가슴이 정말 너무너무 뜨거워질 겁니다. 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께서 이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정말 믿었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셨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시는구나 너무 분명하게 분별해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삶을 사셨던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선한목자교회 앞으로 비전이 뭔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최근에 가졌습니다. 자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비전이 뭘 것 같습니까? 10,000명의 교인이 되는 걸까요?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걸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더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한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그 점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 세우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한 영향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을 꽉 찼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에 감동을 받아요. 그 감동을 받는 건 좋겠지만 그러다 보면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흐릿해져 버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목회 프로그램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일에 또 감동을 받아요.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것 때문에 의외로 예수님은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핵심인데 사람을 보느라고 어떤 큰 행사를 보느라고 정작 예수님 바라보는 마음은 점점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렇게 빠져버렸는지 모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프로그램 중심, 행사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제 교인이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한 것만 가지고도 감동도 되고 은혜도 돼요. 예수님 정작 바라보는 마음이 오히려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해서 은혜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위기인 거죠.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커지면서 오히려 오는 위기가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절박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큰 굴처럼 되어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 강단 밑에서 정말 그 추운 겨울날
담요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이 예배당 인테리어 했던 걸 다 뜯어내고 나면 콘크리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빼곡히 써져 있습니다. 아마 그때를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는 축복의 때였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만 바라. 그것이 영적으로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질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예요. 선한 목자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핵심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보다도 더 분명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 맞습니까? 그 점을 아직도 분명히 몰라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전체 분위기를 바꿔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 기억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기도 속에 진짜 축복이 있어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터인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걸쳐서 뉴질랜드 코스타를 섬기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놀라운 나라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7군데 해외에서 유학생 수련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질랜드 코스타에 갔다가 우리 청년들을 상담하면서 한 청년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본인은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목사 되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도 보이고 답답해도 보이고.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목사 되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를 꼭 해야 합니까? 나는 목사 되는 게 싫은데 내가 만약에 다른 길을 가면은 이게 큰일 나는 겁니까? 그런 상담을 하러 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해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가 원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너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도 돼.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되는 것.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교제하는 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너 지금 결정하지 마. 아버지의 목회가 힘든 것 같이 보이는 것이 너가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러면 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닌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이들도 있어요. 그 둘이 쫙 갈라집니다. 제가 그 청년을 상담하면서 35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의 길을 가야 되나? 저는
팔자가 목사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성격이 그냥 좋아서 내 인생을 왜 당신들이 정하셨어요? 나는 내 가고 싶은 길을 갈 거예요. 이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성격이 유순해서 나는 내게 주어진 길을 팔자처럼 간 건가? 이런 생각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돌아보면 만약에 제가 그때 그렇게 기쁨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길이. 나는 목사 되기 싫어요. 왜 내 인생을 부모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길을 갔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후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달리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시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단순히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믿음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를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짧은 소개지만 그 속에 그 아볼로가 얼마나 학문의 바탕이 깊은 사람인가. 당대의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이었고 정치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곳 출신이라 그 말입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본들이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다 작성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말을 잘했어요. 웅변가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비중이 있었던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파가 있었어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사이에 파가 있었는데 어떤 파가 있었느냐? 예수파가 있었어요. 여러분 다 예수파입니까? 네, 예수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고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하나가 아볼로파입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당시 때 아볼로라는 존재는 바울과 베드로와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교인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아볼로가 사도 바울과 동력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를 동력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런 언급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스스로가 아볼로를 자기와 거의 같은 격으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싸움이 많았어요. 은사 때문입니다.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냐,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많아서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아볼로와 나를 좀 보라,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따로따로 은사들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느냐. 너희들도 제발 좀 그렇게 하라. 그렇게 아볼로를 소개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사실 참 대단한 것이, 이 사도 바울은 아볼로의 어떤 시기심, 경쟁심 가질 만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설교를 잘했고 사도 바울은 말에 능하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말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의 편지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합니다.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편지는 아주 은혜롭게 또 무게가 있게 그렇게 글을 쓰는데 만나서 보면은 사람이 신통치가 않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능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사람들이 평가하고 비난을 하지만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성경학자들은 아볼로 때문에 그랬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했어요.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아볼로에게서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볼로라는 존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경쟁 상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임이 서로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조금 많이 가서 말씀도 전하시고 거기서 목회도 좀 하시고 해달라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렸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아볼로와 사도 바울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정말 성령에 충만한 관계였기 때문에 전혀 시기 경쟁 관계가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아볼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볼로도 예수님을 믿되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던 단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알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거다. 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영향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볼로가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설교 중에 아볼로가 전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어느 날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아볼로가 설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는 중에 무언가가 빠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하는데 무언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를 집에다가 청했습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식사 대접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더 자세히 그 아볼로에게 알려드렸다. 그랬던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데 아볼로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도대체 뭐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무엇을 도대체 아볼로에게 가르친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겁니다.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 다음 장,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의 똑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라는 곳에 갔더니 벌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러 간 건데. 그런데 그 에베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만나서 들어보니까 뭔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자,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부류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그랬는데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던 생활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와 짝해서 살던 생활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옛날처럼 살던 것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것의 매우 중요한 몫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는 거기서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새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이게 바로 예수를 진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 자신이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옛날 생활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은 그런 경험은 없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그가 설교할 때도 그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고 여러분의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예수 믿은 게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로 아볼로에게서 이것이 빠진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의 박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집에 모시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 그날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볼로의 사역이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성경 박사인 정도가 아니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정상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에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권세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 아실 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뭐죠? 짧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덩어리예요. 이제는 멸망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내가 알지만 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을 보면 그렇게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도대체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옥 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당신의 독생자가 죄값을 치르시는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믿으면서도 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고 은혜로 보아지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셨나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걸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다 아는데 그런데도 내 삶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자,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거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지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내 삶 속에 정말 사랑이 없고 두려움, 염려 이기는 그 능력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지만 그들과 나는 똑같더라,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러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그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그 상담했던 그 청년 이야기,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이제 자기가 장성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목사의 길을 가야 되느냐,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는 힘들기만 한 길이에요. 답답하기만 한 길입니다. 그것은 목사의 길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평생 전임 사역을 한다는 게 힘들어 보이기만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와 계시다니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의 진짜 답이고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다 달라집니다.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요, 진리요,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진단 말입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을 체험하던 날 예수님이 제 가슴에 계신 것을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수도 없이 드렸던 그 예배가 달라지더라니까. 5분 기도하기도 힘든 기도가 1시간 기도가 그냥 되더라니까. 전도할 때는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릴 수도 있겠더라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볼로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볼로도 대단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대단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책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따로 불러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전해드렸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당대의 대학자요, 철학자요, 웅변가입니다. 그런데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를 불러다가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진짜 겸손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걸 들을 수 있었나요? 아볼로는 자기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알지만 그러나 나는 뭔가 부족하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들었어요. 겸손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깊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말씀 양육 받을 때 어떤 분은 양육이라는 말이 기분 나빠서 안 받으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어린애냐 무슨 양육을 받기에.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바꿀까 하는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또 2개월 동안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하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도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으면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다 누리지 못합니다. 제자훈련 꼭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틸리 존스 선교사님, 그분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난 것은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그 동네에 메이트먼이라고 하는 목사님, 순회 설교자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17살 된 스텔리 존스가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번에 이 부흥회 때 내가 꼭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너무너무 갈등이 많아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죄를 이기는 승리도 경험 못하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도 경험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예수 믿는 전부일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꼭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셋째 날 밤에 저녁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침대 옆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간절해서 집회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가는데 뛰어갔다고 그랬어요. 그전에 그가 교회 갈 때 뛰어갔던 적이 없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맨 앞자리에 나와 앉았어요. 마음의 간절함인 거죠. 한 번도 그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단 앞으로 제일 먼저 뛰어가서 기도했던 사람이 스틸리 존스 17살 때입니다. 그때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셨어요. 무릎을 꿇기도 전에 천국이 나의 영 속으로 뛰어 들어왔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가 기도하면서 7가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는 느낌. 2번째, 내가 본향에 있구나, 나의 그곳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느낌. 3번째, 삶의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지고 내 목적을 찾았다 하는 느낌. 4번째, 나 혼자가 아니라 내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다. 5번째, 내가 이제 어엿한 사람이 되었구나. 6번째, 내가 온전해졌구나. 7번째,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날 스틸리 존스를 사로잡고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가 자기 뒤에 있는 어른에게 그분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소유했어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터질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 온 세계가 자기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이 전 세계로 전도하려고 나를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있었어요. 레스라고 하는 단짝 친구가. 스틸리 존스가 자기만 마음이 그렇게 간절해져서 은혜 받으면 뭐하나, 친구도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레스라는 친구에게, 레스, 나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칠 거야, 너도 그럴 거지. 그랬더니 그 레스라는 친구가, 아니, 나는 세상을, 인생을 좀 더 알고 싶어. 그리고 둘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30년 지나서 만났습니다. 레스라고 하는 그 친구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 성찬을 받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놀라웠게 하나가 되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웠게 같이 계신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성찬을 받아도 어떤 분은 성찬을 통하여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조그만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하나의 예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겸손함이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정말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갈망하시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중요한 결정은 내리지 마세요. 아직까지 중요한 결정 내릴 만큼 여러분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착하게 사는 사람 정도라면 아직도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저 착하게 사는 정도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 그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예수를 믿어도 들어서 아는 정도의 예수 믿는 생활 끝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원합니다. 아볼로처럼 내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신앙 논쟁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주제는 생각해 보면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냐, 부처님이 진짜냐, 뭐 이런 논쟁입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저희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집안이 불교 신자이다 보니까 아니다, 부처님이 진짜다. 그래서 신앙 논쟁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변에 친구들이 다 불교 신자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겠지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또 그때 눈으로 보니까 세상에 잘 사는 나라들은 또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한가 보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근거는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나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느냐? 그러지는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나? 그게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특히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하나님 봤냐? 그렇게 물을 때 제일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본 적은 없지만 있어.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정도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설교 중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정도가 아니고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이제 겨우 믿는 정도인데, 하나님이 모든 믿는 성도, 제 안에도 와 계시다. 이건 정말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충격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내 마음에 계실까? 제가 아직도 성령에 분명하게 눈이 뜨이지 못하고 말씀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에게 한편으로는 도전도 됐지만 또 신앙적으로 굉장한 갈등도 제게 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만나는 정도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내가 교회는 왔고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는 이미 2차 전도 여행 끝에 잠깐 들렀던 곳입니다. 그때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고 좀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떠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었던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그 약속에 대한 마음의 짐으로 다시 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에베소에 들러보았는데 정말 대단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무언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의 세례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분명히 전하고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에 의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에 안수를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를 믿어도 성령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셨는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습니까? 그 점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약속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오순절에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 또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유럽의 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또 미국 교회,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흩어져 세워진 모든 교회들, 특히 20세기 지나면서부터 전 세계 모든 교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또 극단적으로 죄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이 두 부흥은 아마 극단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흐름에 타든지 죄악의 흐름에 타든지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목사님,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성령에 충만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죄악에 충만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는 중립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중립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흐름 속에 있지 않다면 중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멸망으로 가는 죄악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믿지 못하는 성도는 이런 저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모든 이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가 참 적은 이유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성령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 그러면 방언을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생각하거나 또는 무슨 능력을 받는 걸 생각하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눈에 보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그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병자에게 닿아도 고침을 받고 사도 바울이 앞치마한 것을 병자가 되거나 귀신 들린 사람 손에 닿으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침받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는 확신이 없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는 겁니다. 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데 가만히 옆에서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7 아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그들도 똑같이 해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에게서 다 떠나야 되는 형편인데 너도 나도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러고는 그냥 달려들어서 스가의 7 아들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고 때리는데 그들이 그냥 벌거벗은 채 몸이 상하여 도망갔더라. 이런 에피소드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에베소 당시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면 사람들은 마음에, 성도들조차도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나타나는 증거, 방언을 했느냐 또는 무슨 치유가 일어났느냐, 사람이 쓰러졌느냐 이런 현상에만 더 관심이 있더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았나, 어떤 놀라운 체험을 했느냐,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방황합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경에만 있는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내가 오래 믿었지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못하고 내 삶 속에 약속한 말씀에 증거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성령 받는 과정을 가만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확한 십자가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정말 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성령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던 옛날 생활 다 정말 회개하고 청산하고 예수님과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살기로 결단하면 예수님은 나의 속죄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면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들이 적은 것일까요? 마음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는 성령 충만함 그러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받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 은혜가 되어 성도들이 모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도 부흥이 되고 목회도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얻나?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왕 목회하는 거 한번 능력 있게 목회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성령 충만함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정말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성령님이 정말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귀한 손님이 여러분의 집에 오셔도 여러분의 집에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결혼하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할 때 그때 이제 지금까지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았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결단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마음을 버려야 하는 거지요. 나는 원해도 내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난 그거 안 하겠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될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살게 되는 결혼 생활만 해도 삶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하물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결혼하는 남녀가 자기가 그동안 살던 거 다 포기하고 버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 살기로 결심할 때도 기뻐 죽더라고요. 요즘에 결혼식 주례하다 보면 옛날과 많이 틀려서 얼굴 표정 속에 벌써 좋아 죽겠어요. 네.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세요. 혼자 살던 거하고 함께 살던 거하고 어떤 게 편해요?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포기할 게 많고 버릴 게 많습니까?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거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결혼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 그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네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라고 성경에 쓰고 있는데 그건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능력 주시는 것은 좋고 축복해 주시는 것은 바라는 일이고 방언도 하고 싶고
좀 신비한 성령 체험도 좀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성령님 뜻대로 사는가? 그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겠는가? 그거는 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좋은 거 가져가시는 하나님. 하기 싫은 거는 꼭 하라 그러시네. 하고 싶은 거는 꼭 하지 말라 그러시네.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함을 원한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나는 그 하나님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도 마음대로 살 생각하시는 사람은 그건 뭐가 잘못된 사람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모시기로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이 그 마음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안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도 가정이 변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가정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우리 가정에 오시면 우리 가정이 정말 다 변하고 천국 갖게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우리 가정에 안 오시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겠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라고 소리 질러서 울면서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하나를 바꾸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이 돼요.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바꾸나?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배경에는 여전히 우리 가정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내 집이고 우리 가정이에요. 예수님 오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손님인 거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여러분의 집에 가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집에 가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죠. 예수님이 쓰라고 했으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갈 때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이 집을 써도 됩니까? 그래 써도 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방도 써도 됩니까? 마음대로 써라. 쌀도 퍼서 밥해도 됩니까? 그래 해먹어라.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화장실 쓸 때도 감사해요. 그죠? 내 집에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집에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하나님을 모실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지는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게 맞구나. 성령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능력도 얻었어요. 그러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사니까 그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나님 뜻대로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체험은 했는데 아직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닌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거든요. 성령님은 언제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결과를 보고 알아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몰라도 바람 부는 거는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 주실 때 은혜가 느껴지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내 마음속에 원수 같은 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11조 생활 못하고 주일 성수 못하고 하면 근심이 내 마음에 근심이 돼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내 마음에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 보면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이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누리지 못하는가?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오셨지만 실제로는 멸시받을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게 사실인 거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못해요. 어려우면 안 해요. 조금 부담되면 싫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조금 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셨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줄로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아직도 몰라서 그렇다.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을 주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정말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심지어 멸시하는 듯한 언행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바꾸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 가지면 여러분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강하게 허락하신 이유는 17절부터 20절까지 이런 사람 되도록 만들려고 하심입니다. 17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 이제 제발 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슨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제발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정말 살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정말 뜨거운 예배가 일어나요. 성령 받으면 예배가 달라진다는 게 바로 그 말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자기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자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눈이 뜨이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내 잘못한 거, 내 죄 다 고백하게 돼요. 공개 자백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던 마술 행하던 책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 앞에 내놓고 불사르니 책값만도 은 5만이 되더라. 여러분 집에 한번 가서 오늘 가만히 살펴보세요. 있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 내놓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
아니, 거실에 양주가 말이 됩니까? 네? 주머니 속에 있는 담배,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능해요? 화투 다 버리세요. 네. 그 명절 때 쓰려고 했던 거 다 버리세요. 그것도 다. 책꽂이에 혹시 정말 옛날에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그때 사둬놓은 거 또는 무슨 테이프나 비디오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다 버려요. 다 불태워버리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 하라 말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내가 거기에 내 전심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런 걸 두라고 돈을 주고 가지고 있으라고 해도 가지고 있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바라보고 살지 않으면 무섭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세상의 영이라니까.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산다니까. 여러분 이따금 누구랑 싸우고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럴 때가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꼭 즉시 거울을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정상이 아니에요. 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서운 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어느 사모님 상담을 하는데 자살의 유혹을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모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진짜 죽으면 해결되겠나? 이런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이런 일 안 겪어도 되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죽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지금 내 처지와 형편에서 이 사람들 속에서 좀 떠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거죠. 제가 그 사모님께 그랬습니다. 사모님, 그냥 예수님만 부르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만 부르세요.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만 아무 기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불렀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도 영적으로 세상의 영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고 나면 판단도 다 그러죠. 정말 무서운 길로 가게 돼요. 보지 못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평생 후회할 길을 간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밀한 죄에 끊지 못하는 이유, 성령 하나님 거부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죄 짓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역자 제자훈련 세미나 할 때 질문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목사님, 나보다도 더 악질인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은 게 아니라고 했지만 나는 아직도 나보다 더 악질인 사람이 눈에 보이네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어느 목사님의 질문이에요. 도무지 미워 죽겠고 용서 절대 안 되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피를 토하는 질문지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정말 바라보고 나면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런 악질도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서보면 내가 그렇게 악질이라고 하던 그 사람 나랑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는 차원에서 똑같아요. 눈이 뜨여야 돼요.
예수 믿었지만 난 복 받은 게 별로 없어요. 그분도 눈이 안 열려서 그렇다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봐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 앞에 서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눈이 안 열려서 그렇대. 영적으로 완전히 미혹을 당해서 그렇다니까. 소아 암으로 두 눈을 실명한 아이를 둔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아이는 생후 9살에 소아암에 걸리고 그리고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실명이 됐어요. 남편은 부도가 나서 집안은 완전히 빚더미에 눌렸습니다. 그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아도 아이가 눈이 뜬 것도 아니고 빚이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마음에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 훈련을 받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던 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절망적인 형편에 감사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고통뿐이라고 생각됐던 모든 일들이 다 감사 조건임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지금의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 부도가 난 남편, 아직도 빚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활은 행복 그 자체입니다. 내게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들이 여전히 살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나면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보이는 게 다 달라 보이나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에 와 계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오셨군요.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